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귀신들 이야기를 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뭘 했냐 하면 말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손 마르게 만들었잖아요. 못 걷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일상이 깨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만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까지가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마가복음 1장 그 말미에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인싸셨던 거예요. 핵인싸죠. 핵인싸. 그에게 가면 얻을 것이 있고 그에게 가면 누릴 수 있는 것,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으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로 무대가 되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프든지 혹 가족이 아프든지, 내가 아프든지 혹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든지,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으셨던 귀신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이제 그 가까이 가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 찾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기준을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손님이 찾아와서 반갑다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바를 하러 가면 일하러 식당에 혹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면 손님이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싫거든요. 너무 많아도 이제 그때부터는 장사가 잘 된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장사가 되면 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의 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환영해주고 오면 오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모쪼록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들 가운데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찾아 나온 그 예수님의 그 호의를 만나고 그 호의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누리고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정말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지붕을 뚫고 침상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그 일 말입니다. 2장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선을 넘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비 새는데 우리 지붕에 예민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 여기 확 그냥 우리 그러거든 아마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 집안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만나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거길 또 왔을까요? 그렇게 또 온 사람들이 주변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번호표를 뽑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줄을 세워서 베드로가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앞에 나서서 야, 누가 먼저 왔냐?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으면 요즘 축구 볼 때 자주 하더만 가서 이렇게 영상을 판독해야 될 거냐? 누가 정확히 더 먼저 왔는지, 발끝이 먼저 도착했는지 가슴이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호표를 쭉 준 다음에 한 줄로 세워야지. 어디 감히 새치기를, 그것도 그 집을 훼손해 가면서 새치기 하는 게 되냐고요. 이걸 봐주게 되면 여러분 도미노처럼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 간절한 사람은 벽을 허물거나, 그 다음 간절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그 다음 간절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면 안 되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오면서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삐딱해진 마음, 삐딱해진 삶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자격들 다 어떻게 했냐고, 네가 지켰어야 될 품이 다 어떻게 했냐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작은 자라는 것, 자격을 잃어버린 자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럼에도 밖에 있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고, 그래도 그냥 답답하니 밖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온 게 잘했다고 생각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호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용납하실 호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금을 묻어두고 넘어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 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한 선택과 실수들 반드시 해결을 하시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것에 대해서만큼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아니 저 사람 교회 오면 소란스러워질 거고, 불편해질 거고, 귀찮아질 거고, 어려워질 거고, 그게 뻔히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너그럽거나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호의가 있으신 거예요. 이걸 믿을 만한 겁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예수님 맞아주시겠지, 이런 기대와 이런 기대가 가능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작은 자가 침상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침상을 내린 사람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그 기대한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의 기대는 이게 아니었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어냈던 사람들의 기대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보시고 생각하시기를, 누워있는 중풍병도 크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문제는 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가 더 큰 거예요. 이걸 해결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문제인데, 이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큰 문턱이 있어요. 제가 이걸 잘 알아요. 건강검진 받고 의사 앞에 앉았더니 의사가 그래요. 간 수치가 높대요. 간 수치가 높으니까
운동을 좀 더 하셔야겠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한 달에 자전거를 1000km를 타요. 그때 검진 받을 때 매일 수영을 다녔어요. 제가 수영을 10년 넘게, 지금 한 10년, 16, 7년쯤 해요. 저 바다 가면 한 2시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의사가 하는 말, 의사가 간 수치가 높으니 운동을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 사람 돌팔이다. 아니 운동을, 예? 운동을 도대체 얼마나 더 하냐. 일반인이, 내가 운동 선수도 아닌데, 내가 돈 받고 운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자전거를 한 달에 2600km를 타려면요 적어도 일주일에 자전거 타는 시간은 7시간은 돼야 돼요. 매일 수영 가면 적어도 1시간은 운동을 한다고요, 아침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근데 의사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제가 힘들어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니까. 운동 좀 하는데요? 그랬더니 배를 좀 걷어보래. 복근이 이렇게 쫙쫙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 봐. 아니 운동을 웬만큼 해서 그 복근이 생기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약을 먹으라고 약을 주는데 기분 나쁘니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안 먹었어요. 한 달 뒤에 다시 봅시다. 다시 갔죠. 다시 갔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라는 게 확인된 게, 검사도 안 해보고 약은 안 먹었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약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랬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그 말은 또 철석같이 믿어. 또 2년이 지났어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서 또 갔죠. 또 안 좋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여전히 경계선까지 올라가 있는 거. 경계선까지 올라가 있는 간 수치 때문에 저보고 또 안 좋다고 약을 먹다 말다 했어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2년, 이게 4년, 만 4년이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또 높대. 이번에는 그 의사가 신뢰가 안 가니까 병원을 바꿨어요. 병원을 바꿔서 세 번째 건강검진을 받고 여전히 똑같은 높은 수치의 간 수치를 받아가지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간 수치가 또 나쁘대요. 저번에 그 의사가 아니니까 다르게 들렸나 봐요.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운동을 합니다.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운동의 형태가 문제가 있대요. 자전거도 수영도 공통점이 뭐냐면 내장이 흔들리는 일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내장이 이렇게 걸으면서 흔들리는 쿵쿵거림이 없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니까 쿵쿵거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움직이고 팔다리는 운동이 되는데 내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을 때 하는 운동으로서는 자전거나 수영은 안 맞는 겁니다. 걸어야 된대요. 그게 귀에 들렸어요. 납득이 됐어요. 운동 형태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산에 가기 시작했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산에 갔어요. 열심히 등산하고 한 달 지나서 약도 열심히 먹었죠. 한 달 지나서 가니까 이게 정말로 수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됐다고. 이게 조금 그런데 한 달만 약을 더 먹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산에 다니기 시작하고, 자전거는 그만 타고 저기 밖에 비 맞고 자전거 저기 있잖아요. 저는 인지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인지하지 못한 그 문제, 내가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납득이 안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 약을 줘도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중풍병자의 제작자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네 문제는 중풍보다 이 죄의 문제가 더 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중풍병 아무리 고쳐봐야 다음엔 다른 병이 걸리고, 중풍병 아무리 고쳐봐야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삶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너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너는 절대로 네 삶을 향하여 평안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될 거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지만 사실은 저같이 이런 미련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 죄의 문제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보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는 사람, 누구의 것을 훔치는 사람, 누구를 망가뜨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면 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주변의 사람보다 내가 괜찮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던 나는 누군가 내게 네 죄가 네 인생의 문제야라고 말했을 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괜찮게 살아왔는데, 나 괜찮은데.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시냐 하면 그 의사처럼, 돌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그 의사처럼 예수님은 내가 진짜 원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오해당하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당하고, 내 행복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압제자나 독재자 예수님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런 오해만 받는 게 아니에요. 2장 7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간절한 사람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도 그 옆에 얼마든지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핵인싸인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범죄자로 다르게 인식하는 일들이 이 죄사함에 관계된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싸가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면 신성모독의 오물을 뒤집어 쓸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험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지 못한다고. 너는 네 삶을 향하여 절대로 평안하다 말하지 못하게 될 거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와서 그 문제로 너는 또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죄가 너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심지어 혜택을 입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것만 이야기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독재자로 보였을 겁니다마는 예수님은 거기로 일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기대, 침상에 누워 있었어야만 했던 이 사람의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방해도 있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방해와 시비를 감당해내신 예수님께서 이 누워 있어서 침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 죄사함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에게는 너무 간절한 것, 진짜 중요해서 이걸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나 우리 삶에서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큰 문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공부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시는 그 기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한계를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계를 가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듣는 거거든요. 그 주기도문이 아니라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구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우리가 어깨 아픈 거, 우리가 병으로 시달리는 거, 우리가 서러운 거, 우리가 억울한 거, 우리가 답답한 거,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이거 바꿔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은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갈 수 없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돼요? 구원만 받으면 돼.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프면 주저앉아요. 우린 가난하면 주저앉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 가던 것들이 어그러지면 슬픈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오래 가는 사람이에요. 이번 겨울 캠프 가서 우리 강사하셨던 유병철 목사님이 당신은 A형이래요. 그것도 극소심 A형이래. 아유, 제가 얼마나 반갑든지. 제가 트리플 소문자 A형이거든요. 오래 남아. 이게 하던 말 들으면 자다가 그거 생각해. 막. 그때 온도를 기억하고 습도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우린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 정말 중요한 문제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때때로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때때로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꽤 자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줄다리가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많기는 하나, 일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호의가 있는 분이셔요. 우리를 향하여 호의가 있는 분. 우리가 비록 작은 자다가 됐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호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 예민한데 그 지붕을 뜯고 내려온 놈이라고 해도 그 호의를 포기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호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실 호의와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 심각한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장면을 바꾸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세간에 앉은 레위 이야기를 갑자기 툭 하고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따로 쓴 거고, 시간적인 순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 우리를 향한 호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까지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야 된다고 마가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마가요, 말씀 먼저 같이 읽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예요. 레위가 본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은 마태인데, 마태복음의 저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은 마태인데 본명은 뭐냐 하면 레위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름을 레위로 쓸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레위 지파의 후손일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던 이 레위가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날 때부터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 날 때부터 시작해서 레위 지파로 살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레위가 오죽했으면 세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요.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의 후손인 내가 아니라 돈 버는 나이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레위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 없으면 괜찮아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레위는 그 돈에 인생을 걸었어요. 아버지하고 의제라도 상관없어. 우리 가문에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보다 돈 보고 살 거. 그렇게 돈 보고 산 삶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실패했으면 아버지 두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랬을 텐데 이런 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레위는 성공한 거예요. 세관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바라던 것을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요? 애초에 그거 신경 쓸 거였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저거 손가락질 해봐야 어차피 내가 세금 거들어가면 나한테 절절 매일 것들이에요. 뒤에서 나 듣지 않는데 욕한다고요? 뭐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하는데 뭐 욕해라 괜찮다 나는 너 세금 받으러 갈 거야. 표정만 이상해도 숨소리만 이상해도 네 세금은 틀려질 거야 또 높아질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된 겁니다. 다 얻은 사람, 인생에 바라던 것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 레위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따르라 하실 만하고 따를 만하다인 거예요. 근데 그냥 난데없이 나타난 예수님이랑 불가능해.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너처럼 작은 자, 너처럼 인생의 방향이 틀린 자도 받아들여줄 호의가 예수님께는 있어. 네가 인지하지 못했던, 네가 돈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비루먹은 삶, 돈을 얻고 나니까 어떠냐? 진짜 행복하더냐? 말 못한 갈증이 네 속에 생겨나지 않더냐? 사람들의 손가락질 따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지만 그 손가락질 하던 그 서러운 눈물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나지 않더냐?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네 속에 있지 않더냐?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돈 보고 찾아갔는데 나 그 돈 아니라도 너 먹일 수 있고 그 돈 아니라도 너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어. 이쯤 되니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사촌 형제들 중에 진주의료원에서 의사 하시던 분이 계셔요. 진주의료는 문을 닫았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서 그 분의 처가가 제주에 있는데 처가에서 이 의사 하던 분에게 제안했대요. 야, 그 의사 그거 가지고 돈 얼마나 버냐? 내려와라. 그러셨대. 뭐 돈을 얼마나 벌기에 그런 거예요. 가셨어요. 제주도에. 그럼 제주도 사셔요. 일을 잘 못해. 이게 당근을 주로 하시는데 당근을 도매상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돈 얼마나 버냐 의사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거나 해라. 그래서 제주도 가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수술실 간호사 하나가 있어요. 작은 병원에서 의사들 제외하고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애예요. 근데 이 애한테 엄마가 야, 그 간호사에서 돈 얼마나 받냐? 와서 떡이나 만들어라.
이 엄마가 유명한 떡집 사장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떡집이 그 작은 병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간호사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레벨우가 다르대요. 그 엄마 표현이, 엄마 권사님 표현이셔요. 예수님에게 그 세간에서 돈 버는 직업으로 그러고 사느니 나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고, 그 말에 레위가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따르라 할 만하셨고,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레위는 따라갈 만하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예수님 따라와 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비슷한 방향에 있으면 좋은데 다른 방향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 신랑이만 계속되지 뭔가 실제로 누려본 게 없는 거죠. 이거 방향을 좀 맞춰야 돼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세리, 그 세리로 성공한 마태에게도 따라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세리는 아멘 하셨던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기회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마태의 삶을 생각해보고 내게도 향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은